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믿게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비밀한 소명을 스스로 때때로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때때로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불러주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70년대, 1970년대 말쯤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가족이 경기도에 있는 청평에 그 호수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휴가를 갔는데 여름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다가오는데 누군가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우리가 가까이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 가서 오늘 자면 어떨까? 그래서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 가서 자는 일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날 기도원 가서 자기로 했는데 기도원이 그날 금요 철야 기도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집회가 무르익었을 때 그 이천성 목사님이 회중들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자리 일어나시면 자기가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참석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꾹 참고 있었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저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저희 형도 일어났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중간에 있었는데 저와 저희 형이 일어나니까 얼른 붙잡아가지고 붙잡힌 게 저희 형이래요. 근데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희 형은 그 전에 대학을 다닐 때인데 그때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 일찍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형이 어머니한테 붙잡혀가지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늦게 신학을 했어요. 제가 형한테 얘기하죠. 형은 붙잡혀서 그러다. 얼른 일어나야지. 그래서 제가 소명의 길을 걸었어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전주 어떤 교회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헌신 예배. 그때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도 제가 옛날에 섬기던 영락교회 전도사 일을 보셨대요. 그래서 언젠가 횟수를 따져보니까 저보다 한 4년 선배가 돼요. 4년 전에 2년 동안 전도사로 계셨어요. 4년 뒤에 제가 2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반가웠습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희 가정에 대해서 묻길래 저희 할아버지는 원래 평안도 분이신데 평안도에서 장로일 보다가 전쟁 바로 전에 그때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그때 한경지 목사님 그 평안도에서 목회하시는 한경지 목사님 다른 교회 섬기셨지만 내려와서 피난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자.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고 처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처음 교회 개척을 위해서 예배 드렸던 곳이 저희 할아버지 댁이고 그때 모였던 사람이 27명입니다. 그러니까 27명이 지금 서울의 영락교회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영락교회가 시작한 첫 번 예배 27명. 감사하게도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15명이 저희 가족이에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 일대가 돼서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소리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명의 자리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거룩함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 먼저 계시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자신이 확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0년 목회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하는 시간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목사 안수를 받았나 하는 생각을 하신 적도 있다면,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40년 한눈 팔지 않고 목회를 했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었다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서 소명에 대한 확신,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이겨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냅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링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불러주심에 감격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부족함이 없다거나 연약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써주신다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부르셨구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여러 해 전에 계셨던 한 부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 사셨죠. 아마 힘든 일이 많았을 겁니다. 짐작만 해도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명감을 느끼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늦게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이 목사님은 대학에서 국문학도 전공하고 컴퓨터공학도 전공했어요. 컴퓨터공학 얼마나 좋아요. 컴퓨터, 모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하면 유익할 거예요. 그 목사님 계실 때 저도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또 목회자가 국문학을 한다, 우리말을 잘 사용한다, 참 좋을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니까 정확한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참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세상적으로도 좋은 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조금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권찰했던 거 어젠가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 참 좋은 점 많다고,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고 좋은 길 다 포기하고 이런 귀한 일을 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듣고는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목사님 저한테도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참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일찍 내가 순종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돌아온 것을 내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아니, 그 말이 저에겐 또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참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목사님 나름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아래 살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목회자의 자녀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힘든 일이 있었겠죠. 또 관리집사, 사찰집사는 자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주인 노릇하면서 하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힘들었을 게 뻔합니다. 저의 손이 큰처남 목사님이, 손이 큰처남이 목사님인데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27년 동안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은퇴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건네 들었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결혼을 요즘 시대로 보면 빨리 했어요. 20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빨리 결혼하는 것도 참 은혜인데 그랬다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제 아내가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건네 들었는데 교회 울타리 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혼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했대요. 물론 그렇다고 막 결혼한 거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겠다. 요즘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 않지만 사찰집산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보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택에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목사님 댁에 불 켜져 있다고. 아니, 그럼 불 끄고 살아요? 불 꺼져 있으면 또 어디 갔다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인다는 게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런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사택에 살았으니 그 힘겹겠죠. 그거 하나만 들어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도 그런 힘겨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조금 곁가지로 가는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그 대학교 후배 아이가 한 1년여 전에 대학교 후배 아이가 남자를 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이 후배는 서울에 어떤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참 좋아서 저희 딸아이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두 번도 얘기하지 않고 한 번에 나는 목사는 너. 그랬대요. 두 번도 얘기 안 하고. 근데 그 후배가 또 얼마 뒤에 한 번만 만나보라고. 너무 좋다고. 한 번만. 이 세 번을 그래가지고 한 번 만나주고 그러면 헤어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 번 만나고 와서 얘기하는데 어때? 저는 안 물었어요. 제 하나 물어보니까 뭐 괜찮아 그러더니 1년이 지나니까 결혼해야 되겠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제 결혼하기로 해서 제가 휴대폰에다가 내가 결혼식 하는 날 어떤 감사하는 말 오신 분들께 인사를 해야 될까 휴대폰에다 끄적끄적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메모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신 날 잘 다듬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부터는 결혼식 때 뭐 이렇게 인사를 길게 하나 뭐 목사님이 다 주례하실 때 얘기할 텐데 긴 소리 하지 말고 감사단 인사만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게 뭔가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객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사말 하려고 그랬어요. 혜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실 가슴이 철렁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좋아한다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아빠가 잘하는 길이고 먼저 와본 길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움과 감사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 그 길을 가려고 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복되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으니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만나고 물었습니다. 왜? 구 목사 왜 좋아? 잘해줘? 그러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안 들은 척하고 좀 멀리서 귀동냥하며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 목사는 소명감이 분명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고 대충 하지 않아요.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참 매력으로 와닿대요. 저는 그 말을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제 마음 접었습니다. 그래,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각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기로 작정.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깊이 회개했습니다. 나도 목사면서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데 힘들다고 그 힘든 길을 또 가야 될 저희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아는 길이니까 안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겠죠. 언젠가 혜지가 어학연수나 외국에 가고 싶어서 워킹 홀리데이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랬는데 그러다가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돼서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가는 날, 떠난 날 제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한동안 아빠를 못 보게 돼서 참 아쉽지? 그때 아이가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혀. 단지 그때 기르던 강아지 이름이 여름인데 여름이와 즐겨보던 이승기 드라마를 못 보게 돼서 아쉽네요 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제 아내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이승기 드라마를 못 봐서 어떠니? 그때 아이가 대답하죠. 아니요, 다 봤어요. 룸메이트인 중국 친구가 전부 다운받아서 보대요. 그 중국이가 나보다 이승기를 더 좋아해. 그래서 잘 봤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준비하는데 뭘 걱정해? 오늘 출발하는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의 식구가 된 든든한 구목사를 보며 또 귀한 사돈 장로님 댁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마음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힘도 능력도 여호와 이래로 인도해 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제 아이가 목사를 만나서 결혼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친구 목사들이 다 축복합니다. 야, 그 길을 가는구나. 너무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모님들은 헤어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복된 일인데 마음이 짠하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압니다. 교회 울타리에 산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계셨던 그 부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는 말이 참 얼마나 귀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목회자의 자녀도 아니고 교회 울타리에서 꾸준히 일 많이 하셨던 집사님 아드님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고 반응했어요. 오히려 분명한 소명 의식도 없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 아마도 나를 부르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떠넘기듯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는 분명히 부르심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걷게 된 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가 불러주셨는지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불러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 장점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단점과 연약함이 있는데도 나를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데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간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길도 얼마나 세속화가 되었는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도 세상의 풍조로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속적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위 부흥 콤플렉스에 모두 매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양적 부흥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질적인 부흥,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영적 부흥, 질적 부흥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은혜일 수도 있죠. 수적으로는 좀 떨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 이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청중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청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청중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때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힘들죠, 어렵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너무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려. 율법의 조문도 썩어 없어질 것도 영광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의의 직분,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이 영광이 없겠어요? 세상의 권세가 주는 직분도 권세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담대하게 소명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뿐 아니라 능력도 주셨습니다. 질그릇 같아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연약해도 나를 들어 쓰시는 불러주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것이고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세상에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두려워합니다. 어떤 광고를 보니까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암으로 죽는데요. 그러니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래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암에 걸리든 그렇지 않든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요. 아무리 건강해도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일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생복이 되고 삶의 걸음이 되는 그런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